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언약과 신언약,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준말이지요. 성경을 왜 언약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거죠. 약속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법적인 약속 관계. 예? 우리는 구언약과 새 언약 중에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당연히 새 언약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구언약을 계승, 발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구약 성경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먼저 구언약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내용이 있어야 언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여러 계명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대표를 언약식을 체결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모세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것은 제사장 아론하고 그 아들들이니까 다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산 밑에 백성들이 있고 대표가 중턱쯤 올라오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 정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중보는 누구예요? 모세가 선 것입니다. 이는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죠. 구언약의 중보자는 모세고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대표에게 전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모세가 이제 언약의 내용을 이스라엘에게 전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대표들은 언약식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죠. 백성 쪽에서도. 그래서 대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겠다고 약속, 언약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표가 대답한 거죠. 이에 중보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언약의 내용을 기록한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12기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과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이때는 교회도 없었죠. 이스라엘과의 언약이에요. 구언약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입니다. 자, 이에 정식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체결식을 갖습니다. 체결식을 갖는데 모세는 소를 잡아서 그 피의 반을 먼저 하나님의 제단에 뿌립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제 소를 잡고서요 그 소의 피를 다 받아갖고 반반으로 크게 나눴어요. 그리고 반은 어디에? 여호와의 제단에 뿌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뭐를 뿌린 거예요? 피를 뿌린 거죠. 이 의식은 만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겠다고 하는 저주의 의식입니다. 저주의 의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당시의 인간의 언약 방식으로, 그 당시 고대에는 이런 식으로 언약을 했어요.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언약 방식을 따라서 언약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의식 때문에 자기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네. 이유는 그 다음 의식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어서 여호와의 제단에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언약의 내용을 이스라엘 대표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해 줍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대표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언약의 내용이 선포되었고 그들이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이 모두 온 이스라엘이 언약 체결에 동의한 것입니다. 이에 이어서 중보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고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서는 피를 마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고대의 언약 시기에서 동물의 피를 받아서 이렇게 양쪽으로 다 뿌리는 이 의식은 뭐냐면요.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죽여도 상관없다. 그 정도의 철저한 의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언약의 피로서 맺은 관계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안 지킬 수는 없죠. 그죠?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 언약을 안 지키면은 어떻게 돼요? 지키면 복이 되지만 안 지키면 저주가 되고 멸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준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준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기 저주의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고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이스라엘이 죽어야 될 것. 이스라엘이 어겼으니까 이스라엘이 사망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죽으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저주에 맹세를 했다고 해서 자기가 잘못해갖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마땅히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자기 저주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너희 죽을 거 내가 죽어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새 언약의 포인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구 언약의 내용을 준행하겠다고 다 함께 피로써 서약했지만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할 것, 이 언약을 깨뜨릴 것을 알고 계셨다, 모르고 계셨다? 알고 계신 거죠. 알고 계신 거죠. 마치 선악과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언약의 내용인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서약은 하였지만 율법을 행하여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진술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율법을 주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무조건 준행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뿐이지 그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이 신령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바울조차도 뭐예요? 속에 있는 그 죄성, 그죠? 육체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담은 것이지만 그것을 행하여 의롭게 할 육체가 없으니 결과적으로는 다 죄를 범하여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구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을 당시부터 새 언약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계획하신 것은요,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는 과정 이전에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묘한 묘수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우리 이방인에게 특별히 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율법을 행하여 의롭게 하심을 얻을 새 언약을 계획하시고 먼저 구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는 특히 이스라엘이 이 구언약에 실패했고 새 언약을 맺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하는 것은 새 언약을 누구와 맺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네?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구언약을 맺듯이 민족 전체로 새 언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 전체가 구언약을 맺었듯이 온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이 새 언약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있다고 로마서에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언제?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야곱,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 글자로 하면 속죄죠. 속죄.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는 속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 그게 바로 새 언약이죠. 내 언약은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약성경 예레미야 에스겔이 언약한 이 새 언약은 지금 현재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이후에 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민족 전체로 주께로 돌아온 적이 없어요. 아직 새 언약이 맺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아직도 성취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온 이스라엘과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이 이루어질 미래에 그 어느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되고 지금까지도 온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새 언약을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언약이 이루어질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예수님께서 하늘 시온에서 오사 이스라엘을 예수님께로 돌이키실 때에 이스라엘의 죄를 없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죄를 없이 할 때, 이때가 바로 속죄일이 예언하는 거예요. 속죄일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과 다시 새 언약을 맺을 그날이 무엇이다? 대속죄일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죄의 날에 누가 구원을 얻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 언약을 이렇게 이제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을 그 약속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로부터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우리에게 구원약은 무슨 의미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바로 새 언약의 체계에 들어간 거죠. 그죠? 체계에 들어갔어요. 새 언약을 성경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믿음을 지켜 너희 구원이 이탈되지 않도록 인쳐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생하는 육체로 부활시켜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선물도 이와 같은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약속을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 외에 행위에 따른 뭐가 있어요? 상급의 약속도 줄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난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시행하실 것입니다. 당장에 시행된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죠. 교회를 떠날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기묘하게 지켜주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만은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약속, 영원히 구원받는 이 구원의 완성의 약속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구원약은 무엇이냐?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이방인 신자는 구언약을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구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니까 처음부터 새 언약의 체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은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을 받아들였을지라도 구언약의 내용인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그 문맥을 잘 봐야 돼. 앞에 문맥은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할례와 같이 이렇게 그림자로서 예수님의 출임을 예언했던 그런 의식들이 폐해진 것이지 법 자체가 폐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새 언약 시대에서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이 폐기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구언약에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하나님의 뜻, 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새 언약의 시대도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율법을 폐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올바르게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신 거죠. 이게 살인하지 말라, 그 속에는 뭐도 들어있다?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다는 거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의 범주에 속하는 거다. 막 욕하고 그러는 것도 살인의 범주에 속한 거다. 그렇게 주님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총정리해서 이렇게 한마디도 말해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은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구체적으로 올바른 의미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율법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계명을 꼬지것대로 지켜가지고서 강도가 집에 들어왔는데 두 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요. 그 강도가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다 통장도 보여주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다 일일이 안 내주고 니네 아버지 어디 있냐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저기 숨었어요. 진실하게 얘기를 해줬다면 십계명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왜냐하면 십계명의 근본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죠? 강도의 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적용할 때에는 항상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언약에 담긴 언약의 내용을 이 말씀을 잘 살펴가지고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언약도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단 구언약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졌지만 교회와 맺은 새 언약은 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구언약과는 달리 어떤 효과가 있어요? 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불순종으로서 깨질 수가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로 이 교회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음부가 이겨서 우리가 다시 지옥 가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의 신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겨 지옥에 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시대에 더해진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하시는 최고의 우리를 위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구언약이 필요한 것은 새 언약이라고 해서 언약의 내용은 변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내용은 여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구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새 언약을 맺는 우리에게 구언약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취소될 수 없는 새 언약을 하나님께 맺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훗날 마지막 속죄일이 되겠죠. 마지막 그 속죄일에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 교회는 이미 새 언약을 주니까 맺은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것에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공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누구에게로 온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온 거잖아요. 사도들은 세계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네? 우리가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에 비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복음이 이렇게 막 커지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점점 축소되고 성경 말씀대로 우둔해진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우둔해졌어요. 일부 남은 자들만 겨우 몇백 명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유지되어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지금 수만 명으로 지금 늘어나는 거죠. 갑자기 최근 10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빛을 갚아야 돼. 그래서 복음의 빛을 갚아야 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해서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속죄일은 유대인이 새 언약을 맺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어떤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 너희들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을 배우고 구언약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절실하게 새 언약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전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언약의 한계는 뭐예요? 그것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을 다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착각 속에서 그 일을 행하니까 그의 마음에 진실함이 없는 거죠. 속에서는 분명히 죄성이 끓어오르고 죄의 욕구들이 있는데 나는 율법을 행했으니까 선하여졌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거, 죄 사함을 받는 거니까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특별한 소유.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 사이에 새 언약이 체결될 날이 대속죄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대환란 중에, 어쩌면 대환란이 끝일지 시작일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최후 승리할 것이고 주님의 지상 재림을 맞이하는 나라요 민족이요 최후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가 최후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들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올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환난 중에도 활약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은 구원받음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다? 특수성이 있는 것. 특수성. 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중에 장자라고 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구약시대 장자는요 성직자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가족에 대한 성직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족과 대화하실 때 항상 장자와 얘기하시고 그래서 성직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상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특별하게 대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민족적으로 특별한 소유로 인정될 날이 올 것인데 그날이 대속죄일이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서도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날이 올 것이라고 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도 아직 안 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에 어떻게 해서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그랬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특별한 소유로 삼을 날이 올 것이라고 했지 왔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아직 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말라기의 예언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대속죄일이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날이 바로 이 속죄일 이 날짜에 맞추어져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날짜에 맞추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무교절 날짜에 맞추어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초실절 날짜에 맞추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대신 오신 다른 보혜사 성령의 강림이 오순절 날짜에 맞추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까지는 다 이루어진 거죠. 그렇다면 나팔절 날짜에 맞추어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의 성도의 부활과 휴거도 있겠죠. 속죄일 날짜에 맞춰서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입니다. 장막절에 맞추어 주님은 새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환호와 찬양 속에서 지상재림하시고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은 오늘 읽은 교동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이사야서 61장 우리 주보에 보시면요, 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스라엘의 양떼를 외인들이 치게 될 것이다.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무슨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제사장 나라로. 이 만국의 제사장 나라로 임명을 받았는데 이 역사가 이를 때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천년 왕국이 오면 만국의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한국을 담당하는 제사장도 분명히 이스라엘에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스리니까 그 주변에서 어떻게 돼요? 모든 성직을 감당하는 봉사자가 될 것입니다. 네?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성직자들은 뭘 먹고 살아요? 제가 여러분들 뭘 먹고 살아요? 요즘은 아니지만은 주로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것 같고 그거 먹고 살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요. 이방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을 먹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깨어지면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는 의미 없게 읽었던 성경들로 야 이것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그 날이 있는 거구나. 이것이 예언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 이스라엘 중심의 만국의 통치가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이제 천년왕국이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마 세계 인구가 어쩌면은 유대인의 10배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유대인 하나의 10명의 이방인이 붙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하는데 인도해달라. 인도함을 받는 거죠. 성경은 영원히 지키라고 하는 이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이제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어요. 셋째가 있는데, 네? 여러분, 둘째와 셋째는 첫째를 인정해 줘야지. 장자인 것을, 혈통의 첫째인 것을 인정해 줘야 돼, 안 해야 돼? 마땅히 인정해 줘야 되죠. 내가 난 둘째, 셋째라고 나는 첫째를 인정하지 않겠어.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무슨 집안이요? 콩가루 집안 되는 거잖아요. 콩가루 집안. 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았는데 이방인은 동생들인데 걔네들은 버림받았고요. 우리가 대신 다 축복을 받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태도다. 그럴 때에 둘째, 셋째도 어떻게 돼요? 더 복을 받는다. 네? 여러분, 장자를 축복함으로 인해서 둘째, 셋째는 복을 받도록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속죄에 대해서 가는 중.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이 속죄일, 6월절 같은 것들도 다 6월절이 생겨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속죄일은 무슨 사건으로 생겨나는 것일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요, 시키지는 않을 테니까 손 들어보세요. 속죄일은 무슨 일로 첫 번째 속죄일이 생겨난 것일까? 네, 전도사님만 아시네요. 네. 모르죠. 네, 제가 1년 전 설교했습니다. 1년 전 속죄일에 설교했습니다. 첫 번째 속죄일에 대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러자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그러자 그들이 만든 것이 뭐였어요? 금송아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리다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얼마나 지났다고. 정말 잉크가 마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약에 한 번 실패하고 다음에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처음 언약을 줄 때부터 첫 언약에 실패하고 바로 그 다음에 성공하는 거죠. 그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날 금송아지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의 상징이 뭐예요? 네? 금송아지는 무슨 송아지는 힘이 그죠? 송아지라는데 소예요. 소는 힘이 세다. 그죠? 오늘날의 힘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이 모양을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돈이라고 그랬어요. 돈 믿고 사는 신인지 모르겠는데, 자, 가장 큰 세계의 부가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계에서 지금. 그치? 미국 어디 특히? 월가라고 그래요. 월스트리트. 그래서 월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월가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금송아지, 송아지예요. 소. 힘센 소란 말이죠. 네? 보여드릴게요. 뉴욕 가신 분은 한 번쯤 다 봤을 텐데. 가신 분이 근데 안타깝게 없죠. 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생각하는 월가의 항소. 세계 금융시장을 자주하는 이 월스트리트와 미국 자본주의 대표의 상징인 이 돌진하는 황소예요. 돌진하는 황소. 네? 이거는 1987년에 월스트리트 역사상 최대로 주가가 폭락했던 블랙 먼데이에 투자자들이 막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에 주가 상승을 기원하면서 뉴욕 거래소 앞에 설치된 조각상입니다. 이 황소의 뿔을 만지면 행운이, 완전히 미신이죠. 그죠? 중요 부위를 만지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소문이 번졌어요. 중요 부위가 어딜까요? 중요 부위가 어딜까? 네. 그냥 그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본이면서 관광객들이요, 이거 만지려고 아주 계속해서 끊이질 않아요. 관광객들이. 네? 세계의 최대 부가 모여있던 월가의 상징물이 된 이 금송아지,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월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놀랍게도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네?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섬겼던 그 금송아지를 지금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월가의 상징물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성경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금송아지를 하나님 삼아 존재의 가치를 높여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헛것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옛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겨받았던 보응을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혹은 돈을 더 의지함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다른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러면은요 이게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우상 숭배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대가를 치렀듯이 반드시 믿고 나서의 범죄는 돌이킨다고 해도 많은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이 말씀을 거절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결과가 무엇인가? 모세는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요, 지금 시내산에서 뭐 받아왔어요? 십계명 돌비를 가져왔는데 이 돌비를 던져갖고 다 깨트려버렸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요, 불살라가지고서요, 부수어갖고 가루를 만들어버렸어요. 금송아지. 그래가지고 물에 뿌려갖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하긴 요새 금가루 또 먹는 인간들도 있긴 있다가 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죄에 동참하지 않았던 레위인으로 하여금 3,000명가량 항상 남은 사람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 3,000명가량을 도륙하여 죽였어요. 그러나 이에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 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그 속죄함을 받아야 되죠. 대가를 치든지 어떻게 해서 속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죄의 대가를 받으려면 이스라엘이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거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서 혹시 속죄가 될까 하노라.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을 배웠고 이 속죄의 과정을 겪습니다. 이스라엘은 밑에 산 아래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모세가 말했듯이 혹 속죄가 될까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40일의 회개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의 십계명을 주심으로 다시 십계명을 다시 주시죠. 그들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유대력 티스리얼 10일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날입니다. 유대력으로는 오늘이 7월 10일입니다. 네?
이날이 바로 첫 속죄일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 물으면 꼭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첫 속죄일은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행해졌지만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속죄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속죄일은 유대인에게 회개하며 영적인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뭐는 받아요? 보응은 받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의 전후에 이 속죄일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회개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가 회개 기도하고 있는데 속죄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건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속성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딱 이름을 얘기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죠. 그 사람은 정실한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를 갖듯이 여호와의 이름하면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고 은혜롭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속죄함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죄를 좀 가볍게 여기는 거죠.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죄라도 안 지려고 정말 애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젠가 뭐 또 죄 회개하면 다 깨끗하게 되니까 하면서 죄를 좀 쉽게 지는 거죠. 죄를 지면서 양심의 가치가 안 맞는 사람은 없겠죠, 성도가. 그러나 죄를 쉽게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봐야 돼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이어지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호합니다. 용서는 하시는데요. 벌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회초리는 쳐. 용서는 했어 근데. 그와 같은 거죠. 네? 심지어 3, 4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 않은 쉬운 생각은 가지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용서하실지라도 반드시 보호하셔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은 후에 대충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강에 걷는 이 믿음의 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후손에도 복음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모에 의해 받은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부모로 인해 그러나 받는 벌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상도 있지만 벌도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중에도 다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받았어도 그 자녀대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에게 더해질 복은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유산이 물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으로 살면 그에겐 부모에게 온 믿음의 유산이 더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잘되고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복은커녕 벌을 유산으로 받았어. 그런 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조상의 죄까지 회개하면서 겸비하면 그 벌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의 죄로 인하여 아들을 벌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를 따라 계속 대를 이어서 죄를 범하면 그 유전된 벌까지 가중되어 더욱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원리들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죄의 영향력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월 13일 얼마 안 됐죠? 9월 13일 날 극동방송 회장인 김장한 목사가 그 직원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상으로 다 이렇게 보도록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20년 구형을 받았는데 일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20년 구형을 받았느냐. 그래서 자기가 가서 교회 장로이기도 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누가복음 23장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빌려다가 예수님이 죄 없는 줄 알면서도 무슨 선언을 해요? 사형 언도를 내리죠. 사형 언도를 내리죠.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쭉 읽어주고 나서 김정한 목사님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장로님은 20년 정도 구형을 받았으니까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난이 예수의 고난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목사의 말인가 저는 듣고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가짜 뉴스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 육성 김정한 목사님 설교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회사 다닐 때 저희 회사로 와서 설교를 많이 해서 적어도 저는 한 수십 번은 들었더라고요. 그 목소리 그대로 그분의 목소리로 이 설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억울하게 사형 언도를 받은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죄는 온 국민이 아는 죄로 인하여서 그것도 확실한 증인과 증거가 나와서 20년 구형을 받은 것인데 이를 같은 급으로 비교하여 용기를 잃지 말라고 이러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중에게도 매덕 바라잖아요. 그죠? 불교대학 세워줄 테니까 돈 달라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 증거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목사는 가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말해야죠. 회개하라고. 그런데 용기를 잃지 말라고요? 죄 없이 고난을 받았다고요?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신자 한 사람이 이건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갖고요. 가장 청취율이 높은 라디오 방송에게 이게 제보해서 설교 육성이 그대로 소개되어 있어요. 이 라디오 방송은 가장 청취율이 높아요. 웬만한 TV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듣는 거죠. 이는 보통 신자가 듣기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설교라는 거죠.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그것도 한국교회를 이끌다시피 해온 이 목사가 죄를 꾸중하고 회개하라고 할 상황에서 당신은 죄 없이 당한 것이니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왜들 이러는 거예요? 정말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불신자인 방송 진행자조차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라도 정치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죄를 예수의 죄와 동일하게 놓고서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보수주의 개신교의 인식인가 하면서 탄식을 하더군요.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목사가 평범한 신자나 심지어 불신자들보다도 분별력이 없습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서 보수 진보의 이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서 죄를 죄로 지적하지 않고 편드는 것이 정말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똑같이 그 짓을 했어요. 이로써 복음을 추하게 만들고 전도를 막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복음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속죄함을 받았을지라도 이스라엘이 받아야 하는 죄의 복음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이라는 이 회개의 의미를 이 이름을 가진 이 절기가 동시에 죄에 대한 복음으로서 대환란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기도를 드리고 이스라엘은 땅에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 모델이 예언이 되어서 성취되는 것이 속죄일입니다. 중보자는 단 모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는 이미 나 같은 선지자,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마지막 속죄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늘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땅에서는 이스라엘을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속죄일에 그것을 예언한 이 속죄일에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는 우리가 죄가 속죄함을 받을지라도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는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시고, 둘째는 이스라엘처럼 금송아지 하나님보다 돈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셋째는 구속사의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를 예언한 것이니만큼 그들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값을 지불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나머지 기도 제목을 갖고도 이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속죄일을 맞이하여서 이 속죄일에 무슨 일이 있었고 또한 이것이 무엇을 예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를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죄에 공부받지 않도록 죄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성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늘 돈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우상 숭배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앙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냐 하나님이냐의 선택에서 항상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는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를 통한 영적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아버지의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돕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선교하는 곳 중국과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필리핀과 뉴질랜드 국내의 곳곳 방송성교 이스라엘이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아버지 화요일부터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평화와 안정과 회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밖에 나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로 기도하게 하시고 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경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모든 아버지들을 깨어있는 신실한 목회자 진실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우리들의 열악한 성도들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힘써 서로 교배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잠시 우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의 장자됨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대속죄일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우리와 같이 될 것이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